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책 성도의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챕터 1 공동체의 삶, 성도의 공동생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영적인 공동체의 특성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 공동체, 이 영적인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에 계셔서 중재하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지는 공동체. 그래서 자신의 열망이나 뭔가 그런 열정이나 어떤 그런 감정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의 반면에 어떤 공동체가 있다고 해서 인본적인 공동체가 있는데, 인본적인 공동체는 사람의 열정과 카리스마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그를 조정하고 그래서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인본적인 공동체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성도의 공동체는 성령께서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들을 또 더욱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도록 맡기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장 3장을 이제 쭉 이어서 볼 텐데, 오늘은 2장 내용을 둘 거예요. 근데 2장 3장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2장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동체 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을 해야 하는지 하루 일과를 중심으로 나누는 이야기고요. 3장은 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보네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성도의 교제를 경계해야 하고, 성도의 교제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끌고 사귐을 갖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단독자로서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과 함께 고독한 시간을 갖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향이 있어요.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이 있어요. 요즘 뭐 MBTI 뭐 이렇게 연예인들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뭐 그게 뭐 ENFP 뭐 인프냐 무슨 뭐 인프피냐 뭐 그런 거 뭐 얘기하는데, 맨 앞에 이제 영어 대문자가 I와 E 둘 중에 하나예요. I는 내향이고 E는 외향이에요. 내향은 뭐냐면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혼자 지내는 게 좋고, 그럴 때 에너지가 채워지고 다른 사람들과 막 이렇게 어울리면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E는 외향이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막 이야기하고 떠들면 에너지가 충전돼요. 오히려 혼자 집에 있으면 힘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있을 때, 내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편하겠어요?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훨씬 좋고 편하겠지요. 반면에 이는 어떻겠습니까?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막 하는 것이 훨씬 즐겁고 재밌고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향대로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균형을 위해서는 내가 경계하는 게 필요해야 된다. 그래서 타고나기를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하고 오히려 공동체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훈련해야 되고,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오히려 조금 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머무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맞춰야 해요. 아무튼 먼저 살펴본 것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공동체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루의 일과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네포 목사님 핑겐발대 신학교에서 학장으로, 교장으로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과 함께 한 2년 동안의 공동생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공동생활에서
이게 실행하면서 부딪혔던 것들, 경험한 것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정리한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2장에 나오는 하루 일과는 이 핑겐발대 신학교의 어떤 공동생활이 토대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 신학교의 공동생활, 그 목회자 후보생들의 공동생활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각 가정에서 또 우리 목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과를 살펴보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냐, 아침과 저녁에 공동 기도회가 있어요. 예배, 공동 예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식탁의 교제, 너무너무 중요한 식탁의 교제, 그리고 노동의 시간, 일과 시간이에요. 각자 일상에서 일을 하는,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침과 저녁에 공동 예배 시간이 있는데, 이 공동 예배 시간도 한 4가지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도, 말씀 읽기, 찬송, 그리고 공동 기도,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네본 목사님은 시편 말씀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이 시편 기도를 강조했거든요. 왜 시편 기도를 강조했냐, 왜 시편 말씀이냐, 하필 생각해보면 이 시편 말씀이 대단히 독특하기 때문이에요. 시편이 우리가 잘 알지만 제일 유명한 시편 23편을 보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고백, 선포, 믿음, 소망으로 마무리 짓잖아요. 이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찬양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은 사람의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계시해 주는, 자신이 어떠하심이다 보여주는 책,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의 말인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또 생각해보면 시편의 여러 시편에서 중간중간에 보면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는,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를 대하여서 복수를 청원하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거를 막 그냥 따라서 그걸 내 기도로 삼기에는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는 기도는 사람의 기도이자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도를 한다라는 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죄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원수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 역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악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지 않고 우리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내가 하루에 한 편씩 시편을 읽으면 됩니다. 시편 길지 않아요. 물론 시편 119편처럼 아주 긴 놈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읽으면서 그걸 그대로 내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로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라기보다 예수님의 기도에 내게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총 150편이니까 3, 5, 15 하면 5달 걸립니다. 119편을 이거 쪼개가지고 8절씩 쪼개서 22연으로 생각하면 22일 걸리잖아요. 얼추 6달, 반년 정도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반년 읽고 또 반년 읽고 하면 1년에 2번 읽을 수 있겠죠. 시편을 그렇게 읽어 나가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기도 다음 순서는 뭐냐면 말씀 읽기예요. 보네폰 목사님은요, 짧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단락을 쪼개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말씀 좀 길게 읽기를 권하세요. 적어도 구약 1장, 신약 반장의 책을 읽기를 권하셨습니다.
이것도 균형이에요, 균형. 그러니까 짧은 단락을 깊이 읽는 것과 전체를 읽어 내려가는 것들의 균형이 필요해요. 뭐 내가 생각하기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성경 전체의 맥락, 또 내가 읽고 있는 그런 거에 전후 문맥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먼저 묵상보다는 통독 위주로 읽으시면서 또 참고하면서 전체 어떤 책의 성경의 개요나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맥락 전체를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할 거예요. 반면에 전체 맥락은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데 깊이 있는 묵상이 잘 안 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기쁨을 잘 경험하지 못했다 생각한다면 짧은 구절을 반복하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묵상을 훈련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게 뭐다? 균형이다. 균형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또 말씀을 묵상하든 말씀을 또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하에서 보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좀 성경을 낯설게 봐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지식 또 누군가로부터 들은 어떤 설교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떠올리면서 막 보는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이걸 내가 처음 하는 책이야. 그러면 이 책이 지금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말 뭐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새로운 눈으로 보려고 새로운 마음으로 대하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어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또 권하는 어떤 성경 읽기는 공동 예배 가운데서 성경 읽기는 뭐냐면요, 한 사람이 그냥 다 이렇게 대표해서 읽는 거다, 아니면 전체가 같이 막 합독해서 읽는 거나, 아니면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흩어내려가는 그런 읽기 방식 말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어나가는 그런 읽기 방식을 권하더라고요.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말씀을 읽는데 들어가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지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 분노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읽어나가는 것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내가 잘 담아서 표현하는 것들을 연습해야 되고요. 또 근데 그게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막 내가 너무 감정이 막 해서 막 고조해서 막 격앙돼서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칫하면 그렇게 읽고 있는 나에게 집중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하는 그런 성경 읽기가 필요합니다. 다음 순서는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송, 함께 찬송 부르는 시간입니다. 찬송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이게 준비 찬양 아니에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공동의 기도회 때, 또 공동의 예배 때 꼭 필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찬송에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와 간구가 담긴 교회의 목소리이기 때문이에요. 또 찬양은 노래로 부르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는 같은 시간에 같은 언어로 말하며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언어로. 거기에 이 노래로 표현할 때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담겨 있어요. 또 보네포는요, 이렇게 화성을 쌓아서 막 하는 그런 노래 말고 재창으로 똑같은 목소리로 그냥 부르는 그런 찬양이 더 낫다, 더 좋다. 이러면 같은 시간에 같은 언어에 같은 곡조,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게. 그러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화성이 방해가 되는 거죠. 자칫하면 자신을 뽐내는 어떤 그런 허영이 들어가기도 쉽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좀 찔립니다. 제가 화음 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무슨 노래고 노래방에 가서도 그렇고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뭐 무반주로 찬양할 때도 그렇고 찬양 인도로 할 때도 옆에 이제 싱어들이 있다면 막 화음 넣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찔립니다. 이것도 어쩌면 물론 그것을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또 나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허영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그런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는 그 찬양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거 말고도 또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또 재미있는 이건 보네포 지금 내가 제 말이 아니고 보네포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뭐냐면 음치. 이건 근데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타고나기를 음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음친에서 음악적인 재능이 없으니까 이게 같은 음을 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또 박자나 막 그런 거에 놓치고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를 완전히 하기에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근데 이렇게 방해되는 건 그렇게 큰 장애 요소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화성이나 또 한 가지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 안 좋아. 오늘은 영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 동참하지 않는 사람, 한 마음이 되지 않고 거기서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 이건 심각한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제가 이따가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권면하는 게 뭐냐면 되도록이면 공동체 그 구성원들이 찬양을 막 악보나 그런 걸 찾지 않고 외울 수 있는 찬양이 많으면 좋다. 그래야 함께 동참하는 그런 찬양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네. 찬양을 배우는 거에 외우는 거에 익히는 거에 이렇게 뒤로 빼지 마시고 모르는 찬양이라도 새로운 찬양으로 계속 익히고 자기 것 되게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이어서 있는 마지막 요소 뭐냐면 공동의 기도 시간이에요. 아침과 저녁 예배 마지막 순서는 합심 기도 시간을 가져요. 합심 기도 시간 이제 아침 예배 시간에 아침 기도의 시간에 있는 합심 기도는 오늘 하루 이제 있을 하루에 대해서 기도를 하겠죠. 오늘 해야 할 일들 또 오늘 공동체 여러 가지 일 또 혹은 공동체를 짓누른 여러 가지 문제나 죄를 놓고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도움이 필요한 지체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한 건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의 합심 기도하고 달라요. 우리 합심 기도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통성 기도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웨스턴들은 우리나라처럼 통성 기도 그런 문화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통성 기도를 그래서 심지어 웨스턴들은 코리안 스타일로 코리안 프레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소리 내서 기도하잖아요. 합심 기도할 때도 조용조용히 기도하거나 아니면 서로 대화식으로 기도해. 누군가 기도하고 또 이어서 그거에 따라서 기도하고 이렇게 짧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럿이서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하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 또 누군가는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누군가가 영적인 권위를 갖고 길게 기도할 필요 없이 짧게 딱 기도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나가는 것, 처음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런 경계심이나 부담감 같은 방해물들이 이렇게 사라질 수 있고요. 함께 기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가능하면 우리도 이런 기도를 좀 도전해보고 싶어요. 꼭 막 합심으로 기도하자면 막 큰 소리로 동성 기도하는 건 아니고 서로 막 대화식으로 막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마무리 기도를 보네포 목사님은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지 말고 한 사람이 하면 좋겠다. 가정 예배라면 가장이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은 공동체라면 거기에 이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하면 좋겠다. 누가 하든 중요한 건 한 사람이 계속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하십니다. 한 사람이 이제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 이제 뭐가 좋냐면 이게 중언부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기도,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딱 그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그 대표 기도자 마무리하는 그 기도 사람은 늘 이제 공동체원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의 관심이나 필요, 상황을 살피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만 그 기도의 책임을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공동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영적인 책임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주일마다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대표 기도자를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그럼 우리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이번 주 중보 기도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성도들 지체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도맡아서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정말 내가 눌리는 거야. 기분과 감정이 심하게 다운되는 거야. 아니면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내 가정이나 뭐 그런 거에 큰 문제가 생겼어. 기도할 수 있는 상황 안 되는 게 막 눌려서. 그래서 오늘은 내가 도저히 못하고 누가 나 대신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한테 넘겨야 할까요? 아니에요. 보네포 목사님은 그 사람이 계속 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에는, 그러니까 난 도저히 못하겠어, 누군가 대신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에 바탕이 뭐가 있냐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대표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에는 나의 열정이든 나의 뭔가 긍정적인 기분이나 감정이든 그것이 기반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바른 감정과 기분이 없으면 난 나아갈 수 없다. 바른 감정과 기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배경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아니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내가 기분이 눌리고 그래서 찬송할 때 입을 열기고 싶지 않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기분이나 감정 때문에 찬양하고 말고 기도하고 말고가 아니고,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열정이든 헌신이든 기쁨이든 심지어 어떠한 죄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거나 나아가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2절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무슨 소리입니까? 팔의 힘도, 내 목소리의 상태도, 내 감정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건 내 감정이나 어떤 상태나 상황이나 그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로 섬기시는 분들도, 또 찬양에 함께 주일날 찬양하시는 분들도 내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또 내가 요즘 이렇게 눌려가지고 도저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할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럴수록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으로, 더불어 사는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게 하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기분과 상황이 아니라 진리를 근거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뻐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우리 평강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욱 온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